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좋아한다라는 말로 다 표현 못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완견을 켜본 적은 없는데 고향이 진도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진돗개를 여럿 키웠습니다. 진돗개의 특징을 대개 사람들은 용맹스럽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진돗개는요, 정이 참 많은 개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키웠던 개들 중에요, 그런 그 정이 많아서 우리가 보면서 야, 걔가 이런 것도 해? 이런 느낌과 감동을 줬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가요, 집에서 너무 멀리 나가면 걱정이 되는지 그 오리, 닭을 몰고 집으로 들어오는 개도 있었어요. 어떤 개는 저희 집 물건이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물건을 다 물고 들어오는 개도 있었어요. 가장 기억나는 개 중에 하나는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키웠던 개인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4km 걸어오는데요. 나머지 한 1.5km 정도는 친구들하고 갈라져서 갈림길에서 저 혼자 이렇게 걸어왔어요. 제가 오는 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갈림길에 저희 개가 마중을 나와요. 어떻게 그 시각을 맞춰서 나오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시각에 딱 나와서 함께 저하고 동무 삼아서 이렇게 제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깊이 정이 들어요. 너무너무 저도 그게 죽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요 참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요 갈등이 심했던 그런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에 키웠던 고양이인데요. 개가 반갑다고 고양이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고양이는 다리를 쭉 뻗대고 꼬리를 높이 치켜 오들고요 경계태세를 합니다. 반갑다고 다가가는데 고양이는 그때마다 싸울 태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개는 자기처럼 반기는 줄 알고 더 다가가고요. 그러면 고양이는 결국 놀라서 등치 큰 개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도망가고 나무에 올라가면 그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1년 2년이 지나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늘 반가움으로 시작해갖고요 결국은 전쟁으로 끝나는 이 갈등들이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와 고양이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어요, 흔들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신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개는 항상 반기는데 고양이는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만 이럴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요, 표현의 방식을 잘못 익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됩니다. 나는 친하다고 친밀함을 표현했는데요,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상대는 상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뢰의 표현을 보였는데 상대는 그것을 불신의 신호로 읽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다르면 안 만나고 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은요, 개와 고양이 사이만,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면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기에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인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읽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원리가 있기 마련이죠. 영적인 문제도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과 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피와 물인데요. 하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이 피와 물이었는데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가 꼬리를 바짝 들고 반가워서 흔드는데 그것을 나하고 싸우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물과 피의 사인이 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타는 갈증을 갖고도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더라. 그가 창으로 찔렸더라.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표현해내는 말씀이 오늘 피와 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그런 의미를 나누고 서로의 표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물과 피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진리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의미를 바르게 알 때,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피와 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피와 물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물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쯤 지났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은 아직 숨이 끝나지 않았던가 봐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 기록에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며칠씩 달려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놓을 수 없어서 그 죽음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망치로 사람의 다리뼈를 꺾었던가 봐요. 다리뼈를 꺾으면 다리로 지탱하고 있었는데 다리뼈가 꺾어지면은 지탱할 수 없어서 빨리 질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 다리를 꺾었어요. 양쪽 죄인들은 살아있었기에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를 쏟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사인이 뭐였냐면은 피와 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피와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는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피는 절대적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피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피 보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피를 가까이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 피는 몸 안에 있어야 하거든요.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의미가 바뀌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인데 몸 밖에 있으면 죽음이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현장에서요,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직감하죠. 아, 누군가 죽었겠구나. 산업 현장에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요. 누군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겠구나. 어렵지 않게 가늠하죠. 피는 너무나 소중한데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방송국 카메라는요, 모든 피를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다 필터링 처리해서 내보내죠.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음을 느끼기에 사람들은 피 보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원치 않다고 해서 피가 우리의 삶과 멀리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피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막 태어난 아이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덩이 그러잖아요. 아이는 엄마의 피 속에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생명을 담보로 삼고 태어난 겁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요, 독립을 위해서 건국, 우리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이 다 피의 역사 아닐까요? 인생도 한 나라도 결국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는 것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 또한요, 피의 흔적들입니다. 월남에 참여해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독의 광부들이 그곳에 피를 흘려 얻은 물질로 이 나라가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건설 현장에 나갔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로 이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도 그냥 쓰는 것 같지만 얼마 전 사고에 있었던 것처럼 김용균 노동자처럼 그들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전기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요, 다 몇십 년 전 청년들의 피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져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요, 영원한 생명도요, 철저히 예수님의 피 위에만 영원한 생명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싫어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자리에 들어가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원인이 됐던 죄를 씻어주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요.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터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피 위에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을 쏟으셨습니다. 물은 생수의 강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막도요, 며칠만 물을 흘려보내면 푸르른 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요.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푸르른 땅도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된 동상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여러분, 그것은 다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가 물 가까이에 심겨져 있으면 그 동산에 물이 흐르면 그것은 풍성한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쏟아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풍성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는 물이 되어주실 수 있음은 곧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을 통해서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막처럼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짝바짝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러 들어가잖아요.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에 사랑이 깃들기 시작해요. 가정의 대화가 회복이 되어 그 가정이 천국 모습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한 인생도요, 패배감, 실패감,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그 패배감은 당당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염려와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희망을 노래하게 돼요. 날 섰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사진 찍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링거를 꼽아줍니다. 여러분, 링거를 꼽아서 링거를 통해서 뭘 공급할까요? 두 가지를 공급해요. 하나는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병을 죽이기 위한 치료제를 공급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양을 위한 영양제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링거를 꼽아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준다고요. 병균을 죽이는 치료제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제를 줘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몸이 회복하면은 이제는 영양제 필요 없이 본인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 필요 없이 본인이 면역력이 길러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는 뭘까요? 치료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던 그 죄를 씻어내는 치료제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영혼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그 영혼의 죄악들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쏟으셨던 물,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치료제와 영양제가 필요해요. 곧 예수의 피와 물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질병이 깊어지며 그 치료제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영양을 취할 수 없을 때 링거를 통해서 맞게 되는 그 영양제가 우리의 생명의 끈이 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수의 피와 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치료제요, 영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가 링거를 거부해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죠. 그것만 들어가면 치료되는데, 다시 몸이 회복되는데 그 링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링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타는 갈증을 통해서 마지막 외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마지막 심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고 물을 흘린 너희의 구원자야.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너희 영혼의 치료제가 필요하였기에 내가 피를 쏟았고
너희 영혼의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물을 쏟았노라. 친히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 말씀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피와 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걔는 분명 반가운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고향가 잊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침. 내가 너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노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와 같이 피와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가장 간곡하게 외치며 주었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 피와 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깨어났다. 아니요. 예수님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병사들이 확인했고요. 창으로 그 심장을 찌르다가 관통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관통했어요. 그 심장으로부터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패배했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이긴 것 같아 보여요. 승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의 적개심은 사라졌습니다. 아우성치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옷 한 자락 주어보겠다고 가장 거룩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탐심을 부렸던 병사들의 움직임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면서 피와 물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그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졌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잃을 게 염려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모셔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니고데만 인물도 또 하나 나옵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쪽에서 살폈던 것처럼 밤에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갔습니다.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잃는 게 많아서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 후에 피와 물을 쏟으셨던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믿었던 것도 숨길 판인데 그때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왜 드러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숨겼던 믿음을 드러내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의 의미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인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 물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만드는 물된 동산의 인생 되게 만드는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자들이 얻고 싶었던 그것을 이미 얻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믿음을 나타냈고요. 제자들은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여러분, 본 물건이 중요하나요? 덤이 중요하나요? 본 물건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종종 이거 사면 팽이 줄게 그러면 본 물건이 중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팽이가 중요해서 사는 경우 있죠. 덤 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축복들입니다. 건강한 거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 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축복인데요. 그것들은요, 보여지는 축복들은 덤입니다. 진짜 축복은 뭘까요? 피와 물의 축복입니다. 피와 물의 축복을 보지 못하면 덤의 축복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와 물의 축복을 보는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 마지막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을까요? 덤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피와 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곧 부활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이 잠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면서 그 부활의 증거로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세마포입니다. 마땅히 그가 죽으셨다면 그 무덤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나셨기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됐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 우리가 염을 때에 마지막에 수의를 입혀드리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장례 보면은 세마포로 우리 미라를 보면 알다시피 세마포로 감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시신을 감으면 그 시신이 만약에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세마포를 두르고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움직이려면 세마포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마포는 풀어진 게 아니라 그 감겨졌던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셨기에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겼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가 전부 다 요셉이 드렸던 빈 무덤, 니고데모가 드렸던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저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생명의 증거가 되어지고 영원한 승리의 증거가 되어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물의 의미를 잃어버린 열심은 이 세상의 열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열심들,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승리의 도구로, 표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영양제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는 믿음의 삶 열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중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일산에 사시던 한 젊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케냐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케냐의 쓰레기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산더미 같은 쓰레기장 안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얻기 위하여 하루 종일 쓰레기를 헤집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취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루 종일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찾고 구하다 보니 아이들 또한 쓰레기장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곽희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쓰레기장 옆에 조그만한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말이 유치원이지 쓰레기 더미에 연속선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8일 때는 늘 들끓었고요. 애들에게 뭔가 좀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치면 쥐떼들이 수없이 덤비는 그런 보잘것없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돕다가 어느 날 문득 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있어서 이제 일주일 내에 섬겼던 아이들을 불러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기독교 영상을 찾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상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열정 넘치는 한 형제가, 옛날에 도왔던 형제가 저한테 외장하드에 기독교 영상물 수백 편을 저한테 구워서 준 형제가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영상물, 그런 것들을 뒤졌던가 봐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영상물들 속에서 이 곽선교사님이 알게 된 것은 성경의 인물 이야기도 많고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왜 복음이 이처럼 값싼 복음이 되었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담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처럼 외면하려 하는지를 알게 됐더라.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복음인데, 그 십자가 이야기가 사라져 버린 오늘날 그 복음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져서 자기 유치원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간식이 없어도, 좋은 교육과 환경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비록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떠날 것 같았던 아이들이 엄마를 모시고 오고, 그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교회와 유치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분 책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피가 이런 의미가 있고 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 피와 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피와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 가운데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음성은 나의 전부란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집에 홀로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주님이 나의 전부란다. 이 음성은 오랜만에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오랜만에 펑펑 울게 만들었던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전부보다 덤을 찾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를 깊이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전부를 받은 자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며 부끄럽게 주님 앞에 오랜만에 주님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저만의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이게 나의 전부란다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쓰레기장 옆에 유치원에서 외치셨던 그 선교사님의 외침에 우리도 아멘할 수 있을까?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와 물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비밀이 예수의 피와 물에 있습니다. 아멘하며 우리도 복음이면 충분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